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가던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서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깨달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또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국내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병중이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조차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까지. 2022년 금년도 이제 서쪽에 해가 기우는 것 같이 한 해도 기울어져 갑니다. 금년에 주님이 오실까 하고 기대했는데 아직 좀 남았으니까 금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기대하느냐 하면은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고도 인자 가까이 문 앞에 가까이 이런 줄 알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대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우리 앞에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문 앞에 주님이 가까이 이런 줄 알라고 주님 문 앞에 가까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금년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있으면은 빨리 시간 미루지 말고 상담을 받으시든지 전도 집회 말씀을 들으시든지 어떻게 해든지 확신을 가지시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언제까지 머뭇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마음이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머리로만 구원받았다고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그냥 안연하게 지나간다면은 마치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지난과 같다고 생각하니까 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점검해 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살펴보고, 언제 주님 오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책망받을 것 없이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우리의 친척 이웃들, 그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과 생활은 거듭난 그리스도로 합당한 생활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참으로 받은 것인지 우리 확인을 하려고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속으로 니나 잘 믿으세요. 뭐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전도해봐야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책임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땅에 살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시간도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더 좀 느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말하는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받을 그 우리의 육신에 변화되는 구원을 말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뭐 그런 자세한 말씀이 있는데,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을 만나 뵐 시간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워. 날로 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최대의 선물, 구원에 대해서 연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고요. 어떤 분이 귀한 선물을 주면은요,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를 잘 살펴봐야 될 거예요. 또 선물 주신 분에 대해서 이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고, 그 선물을 자기가 필요해서 주셨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주면 뭐 선물이 뭐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자기에게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중요한 선물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그냥 받고 이제 한쪽에 감춰놓고 있다면은요,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감사한 마음도 없고, 선물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치고, 왜 그러냐면 그 선물이 너무나 커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이같이라는 그 말씀 앞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을 말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천사보다 높다는 걸 설명하고,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갈 하나님 후사를 섬기라고 보냈다. 하나님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는 천사인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으시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도 주님과 같이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천사로 우리를 수종들고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그 천사 중에 아름다운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 한 번 범죄해서 타락하면은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하신 목적은 천사하고 달라요. 그 루시퍼가 탐냈던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아담 안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그 인간의 범한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죄값을 갚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저도 완전히 아직은 모를 것 같습니다.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죠. 그걸 알아가면서도 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그 큰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간단한 게 아니고 제가 종합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크게 8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제일 먼저 구원받을 때 아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 피로 구속고 죄사함 받았다. 영원한 속죄 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시고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처럼 의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다 함 받았다. 그 큰 선물입니다.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담 안에서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멸망할 죄인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 더 높은 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아들들이 되고 이해됩니까? 성경에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상속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그대로 주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을 후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실감 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신은 그 하나님의 모든 그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자녀이면 당연히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실감이 진짜 영광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 영광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성이시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부터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8번째로 성령을 받았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선물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아는데도 그냥 스쳐 지나가요. 뭘 받았지? 잊어버렸는지 그냥 선물 받았고 감춰버렸는지.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을 받은 120명과 그 12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담대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겠다고 얼마나 확실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죽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죽인 살인자들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끝까지 강팍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 중에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오순절에. 그렇죠? 아시죠?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는 올바른 번역은 침례라는 걸 아시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침례를 받아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이건 동시에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 표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요,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앞에 이제 그 7가지에 대해서 대강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 중에 어느 하나도 크지 않은 선물은 없습니다. 크고 놀라운.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 선물은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인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선물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는 눈물, 죄 짓고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멸망받을 죄인 걸 알고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그 그리스도를 자기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 새벽마다 울고 금식하면서 막 통곡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회개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런 회개는 가룟 유다도 했어요. 예수님 은삼십에 팔고
그 팔은 돈을 한 푼도 안 썼어요, 유다가. 예? 그다음에 정신이 버칙 나가지고요, 내가 내 선생님을 팔다니.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유다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기를 팔자라는 걸 아시면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발 씻겨줄 때 가룟 유다 발도 씻겨주시고, 마지막 떡을 찢어서 주셨어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어요.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신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왕 되기는 걸렀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걸 뻔한데, 그러면 자기도 뭐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그건 고사하고, 자기도 잘못하면 예수 제자라는 그 문제 때문에 잡혀가서 벌을 받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면은 공로도 세우고 돈도 벌고 자기 안전하고 그러죠.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정신이 뻗쳐 났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은 30개를 제사장들이 가져와서 내가 죄 없는 선생을 팔았다, 이 돈 받으라 그러니까. 이 비겁한 놈아, 그 더러운 돈을 도로 받을 줄 알아? 가져가. 이 제사장들도 이 유다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그 자기 선생을 팔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건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은요, 네가 선생을 팔아서 벌을 받았으면 네가 당해. 그러니까 유다가 은 30을 말이요, 성전 안에 콱 던지고 놓고는요,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높은 언덕 위에서 나무 위에다가 목을 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그죠? 나중에 거기서 떨어져서 창자가 다 터져서 흘러내렸다. 그 은 30을 거둬서 아주 못 쓸 땅을 사가지고 나그네 묘지가 되게 했다. 그랬는데 유다가 얼마나 울었어요. 그렇죠? 돈 다 갖다 주고 통곡하고 얼마나 죄책하고 하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내 예수 제자 아니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아까 부인한 사람이 찾아서 근데 아까 부인했는 거 잘못된 거다, 나 예수 제자 맞다 그랬습니까? 베드로 그런 용기 없었어요. 유다는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려는 말씀이 생각나서 3번 부인하니까 닭이 2번째 울으니까 유다가 뒷뜰에 가서 그냥 울었다 그랬어요. 그 전부예요. 아마 그 후에 닭이 울 때마다 저 베드로는 같이 울었을 거예요. 평생. 죄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고 막 죄책감에 막 계속 죽기까지 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돌이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수제자로서 주님께 용서를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탕자가 아버지 제사를 다 탕전하고 죽게 되니까요, 계속 울고 있으면 그게 회개입니까? 내가 돌아가리라,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예. 뉘우칠 해자, 고칠 개자. 예. 구원받는 것이 고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회개예요. 예. 구원받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 어쨌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 받는 건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침례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받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식을 해. 결혼식을 안 해도 결혼 두 사람이 약속했으면 결혼이에요. 그게 그죠? 결혼된 거예요. 식을 안 올리도 뭐 그게 결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식을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잖아요. 침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죄인은 죽었고 의인으로 살았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의 헛된 위해 살지 않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결혼식 할 때 약속 딱 해놓고 나중에 그 파기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뭐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회개는 죄인인 걸 멸망받을 죄인인 걸 알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배척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것이 회개였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왜 성령을 선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계속 배워야 될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걸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설명하려면 너무 또 많은 말을 해야 될 뿐 아니라 제가 그걸 다 어떻게 설명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너희 자녀들 그 자녀들 또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요. 모든 먼데 사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쪽으로 복음이 가서 넘어가가지고 동쪽 끝에 있는 우리 먼데 사람, 우리도 먼데 사람입니다. 그래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부르셨다는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진 게 부르심이고 부르심에 대답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령같이 네 죄를 안개 사령같이 도마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해. 부르심이잖아요. 시편 50장 1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께서 하늘 이끝 저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다. 죄 사해 났으니까 돌아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구원 받는 사람,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자들에게 얼마든지 제한이 없어요. 어떤 사람 뭐 택한 사람 따로 있다. 천국 가도록 택한 사람이 있고 지옥 가도록 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 가도록 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멸망하는 거 원치 않는데요.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 신학교 다녔는데 그 특별한 게 예정론이에요. 하나님 택한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믿으려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 원한다면 그건 모순이잖아요.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성공의 목사로 있다가 구원받은 후에 택한 사람 따로 없다. 구원받고 안 받는 건 자기가 결정할 문제다. 맞아요, 그것이. 어쨌든 얼마든지라는 말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제한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에게 구원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모든 사람이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됐어요? 성령 받았어요? 진짜 받았어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예? 글쎄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은,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제사만 안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제사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그래서 그 구원 받았 동시에 성령 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는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세상의 권세자 마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알든 모르든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구원받을 때 세상의 영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됐다, 깨닫고 믿었다는 게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걸 믿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떠났느냐? 아니요, 그때부터 계셔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 제사해 주신 것을 믿게 해준,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이제 안 떠나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계신 걸 몰라도 계셔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전에 제가 한번 제 혼자 전도를 다닐 때 전방에 그 뭐 한탄강에서부터 더 이제 북쪽에 최전방에까지 어떻게 했든 제가 혼자 전도라고 가지고, 자, 돌아가야 될 텐데 주머니에 보니까 돈이 없어. 큰일 났어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버스비 좀 빌려달라고 궁시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점심도 못 사 먹고 쫄쫄 굶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보면 한쪽에 돈이 있잖아. 예. 참 있어도 모르면은 쫄쫄 굶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성령이 계셔도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요, 아주 궁색하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예.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가난한 공박사가 저 미국에 유학하는데 이제 그 옛날에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막 한 달씩 막 얼마씩 걸려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를 누가 사줘서 이제 배를 타긴 탔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딸랑딸랑 밥 먹으러 오라 그러는데 돈이 없어 이 사람. 그래서 안 갔어요. 식당에 가서 이제 굶었어. 하루 종일 굶었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다음날 아침에 다른 사람이 다 먹고 가서 이랬어. 이제 식당에 가보니까 조금 먹고 막 남겨놓고 가거든요. 이제 이거 남은 거 제가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먹었어요. 또 얼마 굶어서 또 한 술치 또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한 달을 지났어. 그렇게 내일 아침이면 이제 미국 도착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이상해. 식사 시간이 안 오고 다 먹고 나면은 와서 남은 거 얻어먹고 가는데 물었어요. 왜 식사 시간에 안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어요. 예? 배표는 있어요? 예, 배표는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 표 읽어보세요. 이 표는 미국까지 도착할 뿐 아니라 그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식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음. 안 읽은 거요. 아이고, 가난한 공박사, 바보 같은 공박사.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달 동안 제일 좀 얻어먹었어요. 재밌는 얘기인데요. 꼭 그런 식이에요. 성령이 계셔도 계신 줄 모르면 아주 궁피합니다. 성령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날아다니는 뭐 능력인 줄 압니까? 예?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고 또 14절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다가 성령이라 그랬다가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예? 몰라도 계셔요. 그렇습니까? 예. 어린애가 말이 나면은 뭐 자기 몸 속에 뭐 이렇게 뭐 심장이 있는지 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자기 속에 몸속에 있는 그 장기들을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인체 구조를 좀 배우다가 간도 있고 콩팥도 있고 다 알아요. 그처럼 처음에 구원받을 때 저도 죄산 받은 것밖에 모르겠어요. 근데 배우다 그게 구원이네. 그게 구원이요. 또 배우다 그거 깨달을 때 거듭났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됐네. 영생 얻었네. 이제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그렇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그 선물 받아놓고도 그냥 그 무슨 선물 받았는지 모르는 한 가지예요. 그 가난한 공박사요. 그 비행기표 안에 다 포함됐는데, 뭐 요즘에 비행기 타고 안에 기내식 할 때 밥값 따로 냅니까? 혹시 뭐 아주 저가 항공에서 따로 받는 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처럼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교인이요. 기독교인, 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세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어떻게 받았느냐, 뭘 해서 받은 게냐. 구원을 뭐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선물 받았잖아요. 성령도 그냥 선물이에요. 율법 행위 받은 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구원받았고 믿을 때 성령 받았고 다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성령 받은 거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로. 갈라디아 그 앞에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처음 이제 복음을 깨달을 때예요. 뭘 깨달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죄 없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다 갚아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다. 그거 깨달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십자가를 또 봐요. 그 다음에 또 뭘 깨달아요?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네. 그거 알아요.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울이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 일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요, 내 죄인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죽은 것과 같다는 말이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 여겨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죄인인 나, 내 욕망, 내 계획, 내 옛사람이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침례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물속에 들어가는 건 장사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요.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예. 구원받고 나서 십자가 볼 때는 내가 죽었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망, 내 이상, 내 모든 것 죽었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거는요 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살았는데 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 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아세요? 예. 내 생명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에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끝났어요. 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이 껍데기 육체, 예? 옛날에 또 이거 육체는 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밖에 하나 보이라. 이거는 내 껍데기고 이 속에 내 영혼이 있어요. 내 영혼 있는 게 아니라 내 욕망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 이상도 있고 다 있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시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이상, 자기라는 거야. 자기 부인한다는 건,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뭐 그 다시 꺼잡아내서 짊어지고 죽은 시체 짊어지고 댕길 거예요, 그 말이에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고난이요. 예수님은 묵묵히 죄 없는 분이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가셨지만은 나는 구원해 주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응? 비탈길에 막 자기 선생님은 구르마를 끌고 수레를 끌고 앞에 막 땀 흘림이 가는데 제자는 부채질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따라가면 되겠어요? 밀어야지.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 지고 갔으니까 나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도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인격이 있어요. 주님 내 안에 살아계셔. 주인이세요. 이제부터. 예. 바닷가에 가면은요 이 고동부탱씩 막 기어가요. 고동이 원래 기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물속에서 조금씩 빨리 가요. 응? 뭔가 싶어서 탁 뒤집어 보니까 그 앞에, 그 안에 뭐 들었어요? 개. 제가 괌에 전도하러 가가지고요. 이
언덕이 올라오는데 고동이 한 물이 막혀가더라고요. 딱 보니까 꽤 큰데 그 안에 이만한 개가 들었어요. 꽤 크더라고. 딱 잡으니까 쏙 들어가. 딱 가지고 호텔 방에 가서 서랍에다 넣어놨어요. 밤새도록 딸그락 시끄러워서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얼른 해방시켜 줬어요. 이 개가요 남의 껍질을 뒤집으시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개가 크면은 껍질이 작으면 내버리고 또 더 큰 껍질을 뒤집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 육체는 육체 그대로고 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 그 무슨 뜻인지 가르쳐 달라고.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달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끝났어요. 장사 지냈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에요. 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어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닌데 나는 나를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 죽을 건데.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 위해 살다 자기 위해 죽으면은요 그 뭐라고 할까 좀 나쁜 말로 하면 저주예요. 그 저주 하세요.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때로 가난하기도 하고 핍박도 받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최고 영광이에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말해 쇠고랑이 차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면 찬송 불러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매를 맞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느냐예요.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어디서 편안하게 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찬송합니까? 굶고 헐벗고 매맞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서 행복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어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절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고난 중에 가난한 중에 핍박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순종하고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까?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자기가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예.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에 내가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면 살아야 되고 죽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면 죽기도 하고 내 몸에서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옥중에 갇혀 있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에요. 그게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100분 죽어도 좋다. 그래서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내가 빨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가진 이 욕망을 가진 그 욕망이라 했어요. 더 좋은데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하다. 나를 위해서는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모르겠다. 재미있어요. 그 빌립보서 1장 읽어보세요.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 유익하고 죽는 게 나를 위해서는 유익하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사성이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에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가 어때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근심 걱정 모든 것 다 주님께 아래고 주님 뜻대로 합쳐서 맡기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라고 노력하면은 덜 살게 하시든지 나를 빨리 데려가시든지 무슨 걱정이요? 가난하면 가난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부유하면 부유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왜 짊어져? 그걸. 주님께 맡기면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자, 얼마나 좋아요. 네?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더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그날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긴 말씀을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성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시죠. 그러면 그날이 언제냐면은 이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앞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또 18절에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려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제 아들은요, 아이고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능력이 있고 주님이 계시면 두려운 게 없는데 이제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는 우리는 어쩌라고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어떻게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모시고 다녔어요. 고생했죠? 근데 옆에 모시고 다니는 게 좋겠어요? 그들 안에 계시는 게 더 좋겠어요? 이제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너에게 다시 오리라. 과와 같이 부리지 않고 다시 오실 때는 옆에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계세요.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그날에 성령 오시는 날, 우리는 구원받는 날,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동시에 성령이 오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 알리라. 주님 내 안에 계셔요.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고 천국 가면은 이제 그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살아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은 구원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구원받을 그날 그때부터 주님이 계셔.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천사보다 더 높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그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찬란한 세상에 죄인 세상에 오셔서 여자의 몸에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구유에서 났습니다. 짐승 똥냄새 나는 짐승 우리간에 짐승 죽통 위에 누워 계시겠어요. 그렇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머리 둘 것도 없이, 머리 둘 걸 찾았는데 찾으셨어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높고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자로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애까지 오시고 천의 이 몸을 빌려서 잉태하신 주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신 주님이 이제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이제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짐승 똥냄새 나는 구유처럼 죄 짓던 이 더러운 육체 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응?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체로 나셨고, 왜? 육체를 입은 인간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로 나서 성령으로 육체로 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요. 우리 머리로 뭐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그러나 그 사실이에요. 자,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모시고 다니던 제자들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내가 모셨어요. 이제 안에 어디 가든지 주님이 같이 계셔. 고린도전서 6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몸은 이 몸을 말합니다. 이 몸, 바디. 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을 그냥 부모님께로 받았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주님의 피로 내 몸도 영혼도 그 비싼 값을 사셨어요. 내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사셨고 이 몸도 주님의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고 주님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몸은 하나님이 이제 내한테 맡긴 거예요. 이 몸이 이제 아주 귀중한 거예요. 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 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몸을 이제 성령이 계신 몸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집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말씀을 했냐면 고린도 교인 중에서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못 쓸 죄를.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야야, 이 몸이 누군지 알아? 이 몸이 뭔데? 성령이 계시는데 그 몸을 가지고 죄를 지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응? 성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6장에도요. 우리 개인의 몸도 성전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합해서 성전이, 완전한 성전이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 몸도 성전입니다. 개인의 몸도. 예.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네? 고린도전서 10장의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 직장생활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장사를 하든지 결혼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예, 하나님 보실 때 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전부 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 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면 내가 싫어도 어려워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길 힘쓰노라. 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이 몸을 따라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게 하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선하게 사는 약하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하고 주님을 기쁘시한 게 선이고 기쁘시게 못한 것이 악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의 선하게라는 그 표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선을 행할 줄 알고 또 행치 않는 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고. 예? 자,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교회당에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돈 몇 푼 하나님께 부조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로 또 뵙겠습니다. 그거는요 모슬렘 해교도들이 더 잘해요. 그거는 불교 신자들도 목탁 두드리면서요 얼마나 절을 많이 하는지 몰라. 막 그렇죠. 돈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 교회에 가서 찬송 부르고 음숙하게 예배한다 그러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 이제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예?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생활이 그게 전부 산제사고 영적 예배지. 예? 교회당에 가서 시간 맞춰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것도 예배 맞지만은 그 다음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아까 부른 찬송과 기도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산제사는 끝나면 안 돼요. 기도도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거짓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몸은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셔요. 그 몰라도 계셔요. 주님 오늘은요 좀 주님 피곤하시니까 집에 쉬세요. 제가 어디 갔다 올 일이 있는데 주님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집에 계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할까? 그래 잘 갔다 오너라, 몸 조심해라, 그렇게 했어요? 나도 갈란다. 따라 나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분리시켜요? 그럼 주님 모시고 어디 가겠어요? 나이트 클럽 가서 한번 흔들어 댈 거예요? 나쁜 친구들하고 세상에 잡담하러 갈 거예요? 어디로 주님을 모시고 어디로 갈 거냐고요? 생각해 봐요. 주님이 싫어하는 곳에 가면 안 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말도 하면 안 되고. 이 그리스도의 생활이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니올시다.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제 그 앞에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동어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래서 행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실제적인 증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뻐꾸기가요, 알을 낳을 때 다른 새 둥지에다가 알 낳는 게 있잖아요. 가끔 동물의 왕국 보면은 뻐꾸기가 이렇게 있다가 다른 새가 둥지 있는데 잠깐 그 비운 사이에 가서 얼른 알을 낳고 나와요. 조그마한 제개비라는 새인데 그 새가 그것도 알을 낳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뻐꾸기 알이 먼저 깨나요. 그리고 이게 뻐꾸기가요, 눈도 덜 떨어진 것이 옆에 있는 나머지 알을 다 밀어내가 다 떨어뜨려요. 그런 거 보시죠. 근데 바보 같은 애미 새가요, 그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먹어다 물려요. 뭐예요? 자기 새끼 다 떨어져 죽었는데도 모르고. 조금 있으면 뻐꾸기가 지금
물을 먹이는 어미보다도 막 몇 배나 더 컸어요. 이만큼 컸어요. 제개비는 요만한데 계속 먹여. 그 다음에 어미 빼꾸기가 제 새끼가 잘 크는지 와보고 날아갈 때쯤 되면은 뻐꾹 뻐꾹 그럼 탁딱 날아서 그 사람을 따라가더라고요. 제개비는 뭐예요? 재밌어요. 그거 보면.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갑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뻐꾸기 음이 소리를 듣고 따라가 날아가 보여.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무데나 아무 목사나 유명한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아니, 그 성령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시고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모든 걸 가르치세요.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압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치십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을 실수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 틀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심이 되면은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럴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안에서 살았는지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그렇지 못한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 안에 조심스럽게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시큰 배우고 듣고 살아가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아세요? 아들이 뭐 잘못하면 엄마가 아이고, 내 아들이 왜 저러냐 근심하고 슬퍼하잖아요. 성령님은 그보다도 어떤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시편 78편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일이 몇 번인고. 성령은 지정의를 갖춘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날라다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기도해 줍니다.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점점 이루어지도록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엄마가 자식을 낳느라고 수고하고 어린 애를 교육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도록 성장시키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원받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을 날로 변화시켜서 점점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성장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성령은 시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랑한 아내가 다른 남자 좋아하면은 어떠세요? 그래요? 제 아내는요 많은 남자들이 좋아하고 제 아내도 그 남자들 다 좋아해요. 멋있잖아요. 별 빠진 남자네. 사랑은 독점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나누지 못합니다. 아세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그 사랑을 나눈다면 그건 가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 헛된 줄 생각하느냐? 세상 것을 사랑하면 내 안에 성령이 시기하세요. 질투하세요. 그거 아세요? 완전한 인격자라니까요. 그 주님을 편안하게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성령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반도 말씀 못 드려요. 어떻게 말씀드려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만은 확실해요.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세요. 성령이 마땅히 빛발하지 못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가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크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다시는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따라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